노아의 홍수가 최후 심판의 예고였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비슷한 예언을 담고 있었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심판 이야기는 이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로 반역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으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는 모든 이들이 당하게 될 최후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과 내가 이 현대 세계와 현대인들을 향해 선포해야 할 메시지는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현대인들에게 주는 우리의 메시지는 바로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즉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마주서셨던 하나님, 축복과 저주를 한 손에 가지고 있다고 말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류가 이 세계에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다군 신전에서 보여주셨던 것들을 인정하고 믿어야만 한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하나님을 괴의 상자에 넣어서 운반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괴를 가져오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것이 잘못이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우리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역시 같은 생각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곤 신전에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운반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인간을 그 장중에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시고 권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할 때에도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할 때 그분은 여러분의 신을 쓰러뜨리십니다. 그분은 감금될 수도 제거될 수도 없는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괴를 다곤 신상 옆 선반에 올려두는 것으로써 하나님께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도 신들 가운데 있는 하나의 신이다. 우리의 신 다곤과 같은 것이다. 여호와를 다곤 옆에 놓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곤 신전 안에서 당신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곤이나 다른 어떤 신과도 나란히 선반에 놓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홀로 모든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신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옆에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쓰러뜨리시고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옆에 갖다 놓은 신이 어떤 신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신을 절대로 참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신들을 만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부숴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파시즘의 신이나 나치즘의 신 또는 공산주의나 다른 어떤 정치적인 신조를 신으로 삼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들을 파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국이나 조국에 대한 사랑 아니면 여러분의 종족이나 국가를 여러분의 신으로 삼는다면 그 신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아내를 여러분의 신으로 삼아 하나님 옆에 두셨다면
무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마십시오. 남편을, 자녀들을, 지식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의 신으로 삼아 하나님 옆에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파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왕좌에 오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존재의 중심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적인 충성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사랑과도 어떤 것과도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가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으로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괴를 잘못 다루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고통을 당하고 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지정해 주신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 길은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을 통하는 길입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께 나아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도리가 전혀 없는 절망에 빠졌고 저주를 받아 사랑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사실 외에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궁한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이렇게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친구들이여, 이 영광스러운 메시지가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패배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왕좌에 앉아 계시며 당신의 모든 원수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중차대한 교훈을 특별히 명심합시다. 우리가 개인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성에 우리의 이해력과 우리의 철학에 우리의 주장과 우리가 만든 제도에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에야 우리는 현대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이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며 홀로 구원을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서도록 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성패는 전적으로 성령의 증거와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